우리 다시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할 때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자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교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그 길에 가시를 내어서라도, 그래서 찌르게 하셔서라도, 때때로 막힌 담을 쌓아서라도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가섬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아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으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13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마지막 말씀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보면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러므로란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뜻은 정반대의 것을 얘기한다면 접속사 그러므로가 아니라 무엇이 들어와야 합니까? 그러나가 들어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 속에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오늘 내가 너희들을 무엇하겠다?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늘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의 결과물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러나가 아닌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성경에는요, 이 심판과 구원이요,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에 심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인간의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 여러분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이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의 원래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는요, 멸망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멸망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심판이라고 쓰고 무엇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라고밖에 읽을 수밖에 없습니까? 멸망이라고밖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이 그러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이라고 쓰고 계시지만 회복이라고 읽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그러므로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의 삶이 힘겨움과 절망과 어려움이라고밖에 쓸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회복으로 읽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읽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유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설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마침표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설득하셔서 그들을 거친 들 광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광야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도요,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의 장소일 수도 있지만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출발시키실 때 사용했던 장소가 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물도 없고 불편하고 힘겹고 광활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심을 그는 끊임없이 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만만치 않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 가득한 그곳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심판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로 위로한다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광야로 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서도 광야가 언제인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그 초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광야였습니다. 처음에 미국 땅 가니까요, 영어를 제가 뭘 알겠습니까? 들리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무슨 장애인입니까? 벙어리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없어가지고요, 저소득자 중에 가장 저소득자가 저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떼약볕에 덴버 땅을 걸어가는데 코로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원 정도 하는 건데요, 그 코로 하나가 없어서 버스를 못 타서 무한정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떼약볕에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이 타오릅니다.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자판기에서 그 콜라를 뽑고 싶어도 또 코로가 없어서 콜라를 뽑아 먹지 못합니다. 걷다가 자판기 만나면 혹시나 누가 동전 안 꺼내간 게 있을까 해서 그 환전구에 손을 넣어보지만 그날따라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걷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터벅터벅 걸어서 교회당에 도착했을 때 그 빈 예배당 안에서요,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를 또 살렸습니다.
타는 목마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국 유학생활의 초기였지만 그 텅 빈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감싸 안고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광야가 나에게 척박한 곳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로 좋은 이 사랑교회 부르심을 받고 제가 19년 동안의 미국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여행지가 콜로라도였습니다. 정말 긴 그 운전을 하고 내가 처음 청년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교회당을 보고 내가 미국 사역을 마무리해야겠구나. 비록 지금은 그 교회는 미국 교회에게 팔려서 미국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지만 저는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싶은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예배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그때마다 나의 인생의 광야였던 그곳, 하나님 그 예배당에서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당에서의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깊은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의 고난의 광야가 내 삶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록 심판이라고 쓰지만 회복이라고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외로움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읽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옵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목말라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추위와 더위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아말렉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간절해진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이 주일 예배가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목양 예배가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1:1 제자 양육 훈련이 여러분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커피 브레이크가 새벽마다 깨우며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광야의 오아시스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광야는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새 출발의 장소임을, 회복의 장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5절에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9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누구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 하시겠다고요?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물질, 능력, 그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그 주인이 누가 되어버립니까?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거둬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으로 걷어가셨지만 하나님이 오늘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그 포도원의 모든 것들을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호세아서에서 의도적으로 아골골짜기를 무엇으로 삼아주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좀 기억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맞이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전투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 전쟁이 무엇이었냐면 아이성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 가지 않아도 된다, 소수만 가도 된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토해놓듯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멸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탐심 때문에 재물을 숨겨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아간의 가정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죽음의 시체 속에 돌을 던져서 쌓아놓고 그 지역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아골골짜기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골골짜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떠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철저한 처절한 패배를 떠오르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골골짜기만 얘기해도 무엇할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골골짜기를 무엇으로 바꾸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망의 문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는요 티크바입니다. 근데 이 티크바가 음은 똑같은데 조금 뜻이 다른데, 이 티크바가 어디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갈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칠 때에 우리 가족을 무엇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그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창가에 무엇을 두어라? 붉은 띠를 두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붉은 띠를 할 때 그 띠가 뭐냐면 이 티크바입니다. 음가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즉 붉은 띠, 히크바, 그 히크바를 말할 때 마치 뭘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도요 이런 그 똑같은 말인데 뜻이 다른, 그렇죠? 이음 동의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배추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배추하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거 배추를 씻어서 김장 담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배추하다, 지위가 높거나 귀한 사람 앞에 공손하게 총총 걸음으로 나아가다. 이게 배추하다예요. 하나 더 할까요? 무하다. 물을 먹는 게 아니고요, 없다라는 예스러움의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아실까요? 오이하다. 오이하다. 오이를 먹는 게 아니고요, 충고하는 말이 귀에 거슬린다는 뜻입니다. 과일도 있습니다. 매실하다. 옹골차다는 뜻입니다. 수박하다. 여름에 수박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붙잡아 묶다라는 뜻이 수박하다입니다. 이런 게 동음이의입니다. 똑같은 음가로 들리는데 그 안의 내용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즉 여러분 소망의 문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라합의 창문에 있었던 붉은 띠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합은 비록 기생과 같이 천하고 죄악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라합의 가정을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죄로 인하여서 징벌을 받고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라합과 같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엇과 같이요?
그 붉은 띠를 보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로 무엇을 만들겠다? 소망의 문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시려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죽음만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심판 속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소망의 문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아골골짜기 같은 처절한 패배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너의 삶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남편과 신랑의 문제로 풀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누구로 일컬었다는 것입니까? 바알이라고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은 무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두었다는 것입니까? 바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바알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혹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인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바알을 추구하고 바알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부한 삶, 더 명예롭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삶만을 꿈꾼다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쓰고 누구라고 읽는 것입니까? 바알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부와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외적인 것만을 키우고자 하는 것,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발견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다시는 너희들은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살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써가고 하나님만 읽어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심판의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회복의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바알을 제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알이 제거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18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죄악으로 파괴되었던 모든 자연 만물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는 모든 전쟁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우리에게 다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이 회복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회복의 사랑은요, 준비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무엇으로 준비되고 계십니까? 공변됨,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로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랑에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왜 우리가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주례를 하기 전에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무엇을 준비해라? 결혼을 준비해라.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아내가 돼야 되고 내가 어떤 남편이 돼야 되는지를 준비해야지만 그 결혼 생활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어떻게 찍을지, 드레스 뭐 입을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하면 나중에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웁니다. 모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준비된 결혼이 아름다운 결혼이고요, 준비된 결혼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녀만 나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신부이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시는데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뭐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의와 공평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신부가 배신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신부가 나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신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와 긍휼로 그를 품어내겠다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화해는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찾아가서 우리 화해하자, 우리 이 문제를 풀어내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사랑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모든 것들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됨을 준비하시면서 은총과 은혜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준비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준비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은요, 여러분 능력의 사랑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요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했다, 응답했다, 응하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의 바알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바알을 자연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신이 바알의 신이었습니다. 왜요? 그 신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세세하게 만져주시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바알이 하는 그 무언가가 나를 더 풍요롭게 할 것 같고 나에게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해 줄 것 같아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그 허상인 신주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너 나와 함께하면 이런 쾌락을, 너 나와 함께하면 이런 즐거움을, 너 나와 함께하면 이런 부함의 넉넉함을 누릴 거라고 거짓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사랑임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도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며 그 하늘과 땅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주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간단한 수술을 받고 이렇게 건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간의 계획과 다르게 그 주에 소변이 안 나와서 지금 소변줄을 차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 권사님들 걱정돼서도 매일 전화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희 집 앞에 찾아놓는 그 반찬에 하나, 또 걱정된다고 계속 전화 오시고 장로님들 직접까지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병원까지 또 저를 모시고 갔다가 다시 오셨다가, 저는 그 모든 과정들, 근데요 아프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희 수족이 되어서 계속 움직이는 저희 아내, 여러분 그 능력의 사랑을 제가 무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마 괜찮아지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왜 웃으십니까? 아멘이시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랑은 내가 기대하는 어떤 큰 허상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잔잔하지만 나에게 끊임없이 응답하시고 나에게 반응해 주시고 나와 움직여 주시는 그 사랑이 능력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야라는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설교 안에서 그 능력의 사랑을 위대한 거로만 표현하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요, 내 삶 가운데 자잘하게 찾아오는 나에게 끊임없이 반응하시는 그것이 능력의 사랑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광야는 여러분에게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그 출발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때로 내 일상의 작은 무언가를 통하여서, 때때로 작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만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광야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그 공평과 공의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며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신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고난하고 힘든 광야 같은 삶이십니까? 세상은 그 삶 속에 절망이라고 쓰겠지만 오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소망이라고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라고 쓰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 회복과 희망이라고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주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 하나를 음미하시면서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힘겹고 고난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절망이라고 쓰고 희망이라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라고 쓰고 회복이라고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